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깨져버린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죄로 어그러진 인간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여기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만물의 구원자로서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내용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하나의 깔때기에 담아서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마지막으로 남을까요? 사랑이 남게 됩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피조물과의 창조물과의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고 깨트려버리고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표적과 이적과 사역을 베푸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죽으셔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그 상황, 그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극이요, 아픔이요, 패배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 무서웠기에 제자들도 도망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시편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애석하게 돼요. 누가는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그때 있었던 여성 마리아 여성들 또한 제자들 무리들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간 것일까요?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따뜻한 물, 온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고되었을 것입니다. 신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좀 이제 풀어보고자 그리고 사실 속마음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여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무리들과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자 보십시오. 8절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기억에 근간합니다. 주어진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사느냐. 왜 그럴까요? 6절 마지막 단어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기억을 통하여 여성들은 24장 9절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예요. 알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0절 마지막 단어도요. 알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성들은 알렸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요. 빈 무덤이 되었음을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음을요. 천사들을 보았음을 여성들은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렸지만 11절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예,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애석한 일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도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세마포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야 했지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요? 기억이 아닌 의심이었던 거죠. 기억이 아닌 의심이었던 겁니다. 누가 빼앗아가지는 않았을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어때요? 두려워서 12절 하반절이에요. 어디로 가죠? 집으로요. 돌아갑니다. 문을 쫙 닫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생명의 눈을,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집으로 놀라서 도망가서 문을 콱 닫고 마음의 문도, 생각의 문도, 기억의 문도, 믿음의 문도 닫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13절처럼요 엠마오로 피신을 가고 말았습니다. 약 12km 떨어진 60스타리온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 단어예요. 이 모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잡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죠. 농담이 될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되어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발생한 이야기가 현실로 되고 현실이 된 그 이야기가 실현이 된 그 이야기를 말이죠. 예,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기다렸지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된 일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닌 자기의 삶을 피신시키는 발걸음을 성경 누가 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된 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입니다. 복음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복음입니다. 된 일을
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요,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6절입니다. 뭐죠? 고난이에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46절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고난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47절에 뭐라고 하죠?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무엇의 축복으로 주어졌습니까? 죄사함의 축복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48절에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5절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자인데, 함께한 삶이 얼마인데,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강론을 듣고 그의 심령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갔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힘겨워서 교회가 아닌,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세상 소리에 혈안이 되어서 세상 소리를 먼저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입술로만의 고백 아니었던가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하신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선지자, 이 뜻이 뭘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21절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뭐죠? 속량이죠. 속량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이죠.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증명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이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찬을 집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을 띄워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건을 제정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품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이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시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